오늘도 저희가 서로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화면을 켜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갤러리 보기로 전환을 해주세요. 이제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저희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슴 위에 손을 모으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광고가 있겠습니다. 세나 정기구독 신청이 2월 말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친구들이 있다면 각 소그룹 선생님을 통해서 2월 말까지 신청 꼭 놓치지 마세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2021년 패션이 돌아왔습니다. 와! 어라이브 생존신고라는 주제로 오는 2월 27일 토요일 여러분들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 자세한 공지는 나중에 공지된다고 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패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이제 이어서 허정현 전도사님께서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앞서서 찬양할 때 조금 이렇게 방송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배 은혜 받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좀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인데요. 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혹시 우리 신강호 선생님께서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강호 선생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을 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을 뜻한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며 추수하는 일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 위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13장 안에서 24절에서 30절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절에서 30절을 추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아멘. 얼마 전에 어느 책에서 읽은 판타지 소설 이야기입니다. 주인공과 일행은 모험을 하다가 어느 굴에 들어가게 돼요. 굴 안에는 큰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신과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용이었어요. 용은 굴의 세계로 들어온 일행을 한 사람씩 시험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문제를 내는데 한 좀도둑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의 좀도둑의 삶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게 완벽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다시 살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놓아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좀도둑은 고민한 끝에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 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좀도둑의 삶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기로 선택한 셈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 다른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좀도둑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곧 옛삶을 청산하고 완벽한 세계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구질구질한 지금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질문입니다. 한편 그들도 좀도둑과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보다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선택을 하죠. 용은 이해를 못합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용에게 그 이유를 말해요. 당신은 몇백 년의 유구한 세월을 살았는데 당신이 사는 시간과 우리가 사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삶에서 만나 사람들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소설에 나오는 용의 질문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또 다른 새해를 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용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새로운 2021년도 한 해를 원하는지 아니면 2020년도에 그 연장된 한 해를 원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셔서 이러한 질문 대신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읽었던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시간 한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이 천국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죠.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신 셈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들이 천국의 소유자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첫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스스로 좋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씨 뿌린 결과가 좋았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 한 그룹은 스스로 좋은 씨를 뿌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패한 기억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좋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2020년도의 삶에 만족하신 분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새해에는 더 잘해봐야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1년이 생각처럼 잘 된 것 같지 않거든요. 실수도 많았고 다시 해보면 더 잘해볼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튼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극히 일부의 청중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죠. 그들은 다음 말씀은 들으나 마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분명히 이처럼 말씀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3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상상하면서 자리를 뜨고 있는데 주님의 다음 말씀이 들립니다. 바로 25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청중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들어요. 청중이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좋은 씨를 뿌린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기대 밖으로 주님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하세요. 정신이 확 들죠. 사실 1년 내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볼 때마다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책했던 것입니다. 가라지가 없는 좋은 씨만을 뿌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늘 탓하고 있는 것이죠. 자리를 뜨려고 했던 청중은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귀를 다시 기울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사실 이들은 가라지 노이로제가 걸려 있었어요. 가라지만 보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었습니다. 한동안 남의 밭에 가라지가 없는데 우리 밭에만 왜 이렇게 많은가 늘 안타까워했고 가족들에게 늘 미안해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가라지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몰래 와서 심어놓고 간 것이에요. 원수가 몰래 심어놓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가라지가 전처럼 그리 미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늘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주시지 않으실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다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는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스토리의 천재이신 예수님이 비유 안에서 짧은 단막극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등장시켜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묻게 하는 것이죠. 청중은 더 궁금해집니다. 주인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그리고 또 종들이 물었습니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청중의 궁금증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사실 늘 가라지를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이입니다. 단막극에 나오는 종들이 자기들의 궁금증을 칼같이 알고 대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주님은 주인의 말을 통해 속 시원하게 답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 많은 청중들은 깊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청중은 가라지의 미운 모습은 머리털을 새듯 너무나 깊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 알곡의 우아한 모습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알곡의 우아한 모습을 잘 알고 있다면 가라지를 뽑자는 말을 쉽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요. 곧 알곡보다는 가라지에 더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알곡보다는 가라지에 더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는 것은 종들에게 있는 가라지에 대한 노이로제였어요. 청중은 이처럼 자신의 모습이 비유를 통해서 밝히 드러남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놀라운 희열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희열이 부끄러움을 이기고도 남게 합니다. 어떤 희열이었을까요? 그들은 이 비유가 주는 깊은 메시지에 매료가 된 것이죠. 그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첫 증거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에 생기는 가라지를 볼 때마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좋은 씨를 뿌린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움 대신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이 있죠. 절대 아닙니다. 팥 심은 데는 가라지도 나고 콩 심은 데 가라지도 나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좋은 씨를 심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뽑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일을 잘했구나. 얼마나 열심히 잘했으면 가라지까지 날까? 자축해야 합니다. 일을 안 했으면 가라지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많은 한 해였다면 그만큼 어느 해보다도 좋은 씨를 뿌린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예상치 못한 가라지로 인해 고생이 많았습니까? 가라지가 생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2021년도도 2020년도에 연장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새해에도 좋은 씨를 뿌린다면 올해처럼 가라지는 또 나올 테니까. 사실 예수님은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삶을 새로운 각도로 볼 때 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도나 2021년도나 비슷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더한 일도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비슷한 일들 사이에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유명한 테니스 코치가 선수들에게 자주 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Stretch the court. Stretch the court. 테니스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구장이 좁다고 생각할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마음으로는 코트를 넓게 보면 도리어 구석구석으로 테니스볼을 스트라이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 코치의 말을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가라지도 품으라. 가라지도 품으라. 왜냐하면 가라지도 내가 좋은 씨를 뿌린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언제까지 품어야 할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곧 예수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곡식은 모아 주님의 곳간에 넣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품으라는 것은 가라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증거로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좋은 씨를 뿌린 증거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연구해서 저거 언제 어떻게 뽑을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증거물로만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진정 감동의 마음을 갖고 봐야 할 것은 바로 알곡입니다. 연구의 대상은 알곡의 그 진귀함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알곡 안에 담긴 그 미래의 세계입니다. 그 알곡 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뿌린 좋은 씨는 알곡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의 곳간에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서 2020년도가 지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좋은 씨를 뿌린 한 해였습니다. 주위에 가라지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2021년도도 2020년도처럼만 되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니, 새해에는 가라지가 더 많아져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을 더 많이 뿌린 증거가 되니까요. 우리가 심은 좋은 씨앗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때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느라고 다 아시죠? 폴 세잔느는 35년 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살면서 걸작들을 만들어 믿을 수 있는 이웃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작품에 대한 사랑이 워낙 대단했는데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작품이 남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작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알곡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현대 미술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죠. 세잔느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한파리 상인 덕분이었는데 그가 그림들을 몇 장 모아서 첫 번째 세잔느 전시회를 열어 미술계에 소개하자 세상은 이 한 대가의 존재를 발견하고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라기는 그 대가인 세잔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 전시회에 도착했는데 자기 그림들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어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걸 봐라. 내 그림들을 그 틀에다 다 넣었구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여러분,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작품이 손상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작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오래 뿌린 좋은 씨앗의 열매는 언젠가 예쁜 틀에 담겨져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가만두라.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시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돌이켜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알곡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라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내 삶을 자책하기도 했고 남의 탓을 했고 가족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알곡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가라지는 증거가 될 뿐 가라지에 매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으로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삶을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라지에 매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보다 너무 크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증거로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열매를
열매를 맺으시는 그 알고리 직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파워웨이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알다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수많은 가라지를 보면서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가라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라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가라지 속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씨앗,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귀한 열매로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천국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를 어떻게든 흔들려는 수많은 사탄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그 어려움에 집중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조차 잊어버린 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심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심은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본질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본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느 순간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악을 묵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악에 빠뜨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이요 절망 같지만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굳건해질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된 시간이 될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주 드리는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여기고 형식이 아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을 심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본질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